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 가운데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여러분 그 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행하게 될 때에 그 굳게 닫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여러분 그 모든 방해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반드시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그들 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너네들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 편도 아니고 그들 편도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분명히 그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반드시 새겨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주께서 내 편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고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은 사실 다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군대 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주객이 서로 바뀌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뜻을 세우고 내가 나의 갈 길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 보고 자꾸 땡기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끌어달라고 그러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끌어 당겨져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고 내가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저들의 적들 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것을 새겨들어서
여호수아 자신과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 승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셨던 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 있는 쪽으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 가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말씀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많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표현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가 들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여러분,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지만은 불에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모세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를 부르시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다시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는 시작하신 그 모든 것을 완결을 지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그 첫 발걸음을 모세로 하여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시작을 다시 한번 알리시면서 이 시작했던 모든 것을 완결 지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정한 패턴으로 알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것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이 군대 대장이 여러분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러분, 이 첫 전투에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에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각기 앞으로 올라올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를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제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제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7일을, 그러니까 한 주간을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처음부터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서는 양강나팔을 부를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숫자로 반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죠? 7일째.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7일째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7일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진 때라고 하는 7의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7이라고 하는 숫자, 그 의미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6세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그 시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나타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제7일이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시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치 이 창세기 때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패턴을 똑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모든 첫 번째 발걸음 시작하게 하신 것.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고 가나안에 도착했고, 이 도착해서 정복전쟁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창세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금 시작이 되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그 혼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 질서가 생겨진 거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 7바퀴를 돌았으면 여러분 그들이 전쟁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면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7바퀴를 돈 다음에 그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부르면 양강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성이 굳게 가로막혀져 있어서 여러분 도저히 열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안 열려지는 그 성문 열려시 그냥 저 단단한 여리고 성벽을 애써 그냥 무너뜨리려고 삽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마지막 날 그 백성들은 부르짖으라,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양강나팔을 불듯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 온전함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길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건너가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 시작부터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를 보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성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면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작은 성인데 이 너무나 작은 성을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래 우리가 몇천 명만 가져가도 되겠다 생각하며 전투할 때는 오히려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작은 성을 점령하게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전군을 다 데려가서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전군을 다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작은 성을 오히려 전군을 다 데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 성은 아무도 칼을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전투는 정말 조금만 가도 되는데 전군을 가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여리고가 있거들랑, 여러분 저 여리고는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저 여리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7바퀴를 돌고 7번씩 돌면서 외치게, 7째 날에 외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날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목소리가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